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14절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짧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도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보는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예수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전제를 놓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냐 하면요,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대주제를 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어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복음 증거의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는 오늘 이 말씀, 예수 복음에 참여한 이 빌립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의 한 여인의 복음을 받은 후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 후에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낯선 땅,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의 낯선 땅, 고도의 문명과 철학과 또한 모든 예술과 또한 스포츠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정치와 사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건의 여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땅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PPT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PPT가 조금 내용이 좀 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물로 인하여서 역사 속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을 이렇게 큰 지도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시작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약 4년간의 전도 여정 가운데에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더 의미적으로 본다면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곳 이곳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이 사역에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누가는 실제 그림 사람의 모습, 실제 본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라고 화가들이 그려놓은 건데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마치 종군 기자가 된 것처럼 누가와 함께 복음 사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한 권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편집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그 기록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언어의 어떤 기록보다는 사건의 기록에 집중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실망함, 낭망함 혹은 어떤 미묘한 감정들에 대해서 기록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냉랭한 글체로 필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나 아니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서 보여주는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매우 딱딱하기도 하고 매우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제 복음의 말씀이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게 하는 역사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유럽 오른쪽에 보면 유럽이라 써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에베소.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죠. 빌립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다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글이고 이 편지글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고 이 편지글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보내어진 그런 서신서 편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를 계속해서 눈여겨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텍스트로 보던 주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성경이 되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PPT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장소, 지난번에는 제가 성읍 혹은 영어로는 city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나오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에베소 이 모든 명칭이 고스란히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의 서신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그래서 우리 함께 볼 것은 복음의 첫 발을 내디딘 빌립보를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습니다. 지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거절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영이 이제 막으심으로 인하여서 드로아까지 이제 이르렀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환상을 본 이 전도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사모드라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모드라게에서 발견된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한번 보시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승리의 여신의 배 위에 날개를 단 사람의 형상과 날개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요. 그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형상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사모드라게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1863년도에 발견되었고 현재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승리의 여신이 이 1863년에 이 사모드라게에서 발견된 이 작은 섬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섬일지라도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형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우상과 같은 것이 섬일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이 지역이 이 일대가 얼마나 모든 것을 범신화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는 현재의 지명으로는 까발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항만이죠. 네,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곳에는 바울의 도착 기념 교회가 있고요. 또 그 교회 앞에는 드로아의 환상과 또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인의 어떤 그런 환상과 구원의 요청을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그 바울 도착 기념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그림은 사실은 요 사진 이 성당은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바울의 전도팀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먼저 보여드리면 빌립보는 역시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 유적지가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원형 경기장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의 어떤 빌립보라면 얼마나 그곳에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또한 예술적인 모임과 어떤 논의와 또한 아고라와 같은 철학적인 어떤 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여기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AD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인가요? 네, 그때 지어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곳 빌립보에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곳 선교 유적지에 가서 이곳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기에는 너무 작은 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곳에 다른 죄수들도 함께 투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작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추정되는 곳이 그곳에 빌립보에 있고요. 또 하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에서부터 이곳 빌립보까지 돌을 깔아서 길을 내놓은 그러한 길이 여기까지 빌립보까지 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빌립보는 정말로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이곳에 도착한 바울의 전도팀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이날은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고요.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샤밧입니다. 샤밧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하루를 12시에 시작해서 24시간 지나서 12시에 끝나는 걸로 하루를 잡고 있지만 유대인들, 특히 절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은 다 우리와는 시간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이 안식일은 사밧이었고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도할 곳으로 번역하였는데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처, 즉 민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문밖 강가에 나가, 문밖은 어떤 문밖이냐면 빌립보 성문 밖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적 관점의 성경 읽기로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샤밧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고 그곳에 미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유대인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저도 함께 지금 이 개역 개정과 신약 여러 버전의 성경 가운데에 제가 꼭 읽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 히브리적 관점으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우리는 샤밧의 성문 밖으로 나갔고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샤밧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 민얀 어떤 곳이냐면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봤을 때에 전도팀은 루디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전도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하러 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유대인으로서 예배 드리러 가던 차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만난 신라, 이들이 지금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 샤밧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언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가 지금 언제 행해지고 있냐면 안식일, 샤밧에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성경 16장 14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하나는 두아디라 시에서 온 고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샤울의 말을 잘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샤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두아디라인이었고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로마인이면서 백부장이면서 어떤 예수를 믿게 된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이었고 루디아는요 주님이 벌써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4절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일부러 제가 그 마음을 나누고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셨지만 듣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또 인간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저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은 바로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교파가 나눠지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목회자들끼리 아직도 교단끼리 큰 언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각 서점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벌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땅에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드디어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 땅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드디어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 집으로 와서 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강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생 고집을 피우듯이 강한 고집을 피우듯이 전도단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를 받은 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낯선 땅 이 4명의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자는 것,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들, 휴식, 음식, 잘 곳,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이 루디아 한 여인은요, 그것을 예수를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게 되는데, 자신의 집으로 4명의 전도자를 강권하여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일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한번 발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 한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발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전도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후 루디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낯선 땅, 고도의 문명과 종교 철학과 예술과 모든 우상이 매우 디테일하게 예술적 경지에 이르도록 발달된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자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렸던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 없나요? 네. 여기 보면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에 보면 이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빌립보 장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게 보내진 것이고,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편지는요, 로마의 바울이 첫 번째 가택 구금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시기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도 사역,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 땅에 2차 전도 사역이 일어난 시기는 50년에 AD 50년에서 53년까지의 이야기이고요. 빌립보에 보냈던 이 서신서는요 63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 빌립보에 보냈던 이 편지는 약 14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보내게 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루디아 한 여인이, 한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바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다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곳 빌립보 땅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곳에 약 13년 14년이 지난 후 그들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가 지금 어디서 쓴 거죠? 로마 감옥입니다.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지금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죠?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고집 부리듯이 4명의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그는 깨달았고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이 언젠가요? 빌립보 땅에 루디아 가정에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시점으로부터 이들은, 루디아는, 그 가정은, 그 감독은, 그 성도들은, 그 모든 빌립보 예수 믿는 공동체들은 무엇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다. 언제부터요? 복음이 빌립보 땅에 떨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바울이 지금 약 13년이 지난 로마의 가택 구금된 상태에 있을 때까지 그들은 변치 않고 초지일관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한 여인에게는 복음이 그 개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13년이 지난 후 그 개인이,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라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좀 딱딱해요. 저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말씀 참 좋아서 수회를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뭐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월을 개인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다 대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큐티 책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 매우 좋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말씀을 놓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깨닫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큐티를 하면 할수록 큐티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큐티가 개인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에도 큐티를 하였습니다만 큐티를 하다가 오히려 이 개인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끝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약 14년이 지난 후에 보면 그 개인이, 가정이 모두가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곳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끝난다면 어찌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의 적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큐티는요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지구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도 보면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위험성이 뭐냐? 모두 다 그 개인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이 잘 팔리기도 하고, 마치 사도행전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적인 언어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복음이 개인으로만 끝나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은요 복음을 절반뿐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거는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내 개인에게만 집중시키는 거냐, 그거는요 가짜 복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 사견이 많아질까봐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그 개인의 부흥과 성장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영성으로, 공동체의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 땅 빌립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빌립보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고, 이제 성장되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초신자들에게는 복음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복음을 믿게 된 루디아처럼 타인에게도 항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필체가 빨라요. 바로 직진하고 바로 가고 바로 말씀하고 바로 변화받고, 물론 이렇게 급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일어나는지, 마치 지난번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사람처럼 우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사람처럼, 복음에 참여한 경기도 사람처럼, 복음에 참여한 인천 사람처럼, 부산 사람처럼, 대구처럼, 대전처럼, 강원도처럼, 서울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빌립보 사람처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도전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럽 땅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가, 그 빌립보 땅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복음 전도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주를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